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도 또 한참 이제 목회를 해 나가는 중인 친구도 있고요. 병아리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다 던져버리고요. 이쪽으로 올 때는 깊은 만남이 있어서 의사도 버리고 병원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여튼 돌이켜 쪽방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제 목회는 그냥은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지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39이에요. 제가 벌써 70이 됐더군요. 그런 만남서부터 시작을 하여 그저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남에 밑바닥으로가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깡패들하고 길거리에 있는 애들 본도 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하고 함께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엄청 힘든 거예요. 저도 냄새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땅바닥으로 정말 맨 바닥까지 또 내려갔다가 다시 인천에 오며 주님께서 저를 내가 너하고 이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알릴 거야. 아니 나 같은 바보를 뭐를 어떻게 알리신다고 하지? 하고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은퇴까지 했으면은 그리고 이제 70까지 되었으면은 30여 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누가 저를 끌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그렇게 처박혀 성경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도 하고 마태복음 5, 6, 7장이 저의 스승이 되어 저를 이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했을 때도 있었고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랑으로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도 4번을 설교를 했어요. 2군데를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은 막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또 바로 올라가가지고 마가이 다락방에서요. 그 다음 8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0시 예배를 드리고 상담하고 막 차를 타고 또 필그림 성교교회 가서 거기서 또 그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가 아프리카 갔으니까 또 거기에서 12시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밥 먹으면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2시까지 하니까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나이 먹었다고 하여 주일날 한번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가장 생명을 다해 한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생명을 들이지 못하고 게을른 목사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요. 나이 먹은 나도 이렇게 달려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나이,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들, 기적들, 장님도 눈을 뜨고 별의별 많은 일들을 해가며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래도 뭔가 노하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하우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모든 걸 다 전해주고 싶어요. 남김없이 주변에 있는 목사들에게 전부 남김없이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너 잘했다, 너 수고하고 애썼다 하는 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면은, 아니 또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면 하나님은 쳐다보시지도 않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해주면 성도들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저를 내가 들어야 해. 그래, 여러분, 이건 제 유언으로 알고 오늘 마지막 설교같이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철저히 이것만큼은 한번 붙들고 가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까지 오느라고 싸우고 악한 마귀들은, 사단들은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안 넘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갑옷을 입고요,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들도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같아서는. 왜냐하면은 이제 20대 애들을 제가 많이, 제 주변에는 20대 애들이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많아요. 여럿이 돼요. 꽤 많아요. 이 20대 애들에게 불을 질러 놓으며,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님을 그동안에 쭉 경험해온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에 믿음의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들은 20대지만은 30년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 이렇게 해봐. 목사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길을 그렇게 안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라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영적인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습관이 된 그 삶들, 집에 돌아가면 습관이 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기 있어야만 편안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는 거죠. 거듭남의 삶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단하는 삶을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에 담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와서 보고 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듭남도 없는 예배. 그래, 너무 이상했어요. 목회는 제가 주는 이 바톤을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달리는 자가 없을까? 이게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공부해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임마 공부 좀 해, 엎드려 뻗쳐봐, 그리고 그렇게 때리셔도 이거 왜 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하잖아요. 놀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또 공부 안 하고 저러는 모습 보면은 어느새 나도 너 공부 좀 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상은 돌고 돌며 또 돌고 도는 게 세상이구나. 예수님께서 가장을 해서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듣고 그 길 가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주님을 깊게 만나고 온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뜨겁지만은 그게 오래가지 않아.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을 6장 7장을 매일 죽는 그날까지 큐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자면서 딴짓하고 이렇게 이거 보고 그러지 말고 딴 거 듣지 말고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자면은요 성령님과 함께 잠드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내 첫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며 이 내가 경건해지고 또한 교만을 깨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꼭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루에 여러 번씩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해도 시간 지나 그거 하니? 죄송해요. 그거 해? 죄송해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느 성도들은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로 위로를 받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쥐야 하고 소리 지르고 설교를 하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제 방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의 짧은 만남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고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그것 하나 잊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뻔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뭘 얘기할지 어떤 예화를 들지도 여러분 아마 다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죠? 왜 죽었어요? 불평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2세대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나? 그럼 우린 그걸 찾아가지고 내 평생에 이건 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안 할 거야.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도, 내 자식이 죽어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밑에 기도하지, 내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안 할 거야.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더러운 놈들아 막 이러시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중적이니까요. 나는 가면 뜯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난 정직한 얘기만 할 거야. 안 돼도 또 한 번 다시 싸워 정직하게 되고요. 말 잘못하면은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도 나는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나를.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이제 부모들이 다 죽었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40년 동안의 힘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이요, 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말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질 거다. 여리고성 굉장히 튼튼한 성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면은 뭐 좀 뭘 쏴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다리 같은 거 놓고 그냥 막 올라가서 이렇게 공격도 해야 되고 활도 쏴야 되고, 아니면은 저것들을 물의 근원들을 다 막아버려 스스로 겨나오게 하든지요. 뭐 이런 방법인데 황당하기가 짝이 없어요. 말하지 말아라. 왜? 우린 그런 상황 만나면 또 원망 불평 말도 안 돼. 이 여호수아가 저거 지금 잘못돼 있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여기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확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나가며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아니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쟤는 죽는데 어떻게 해?
죽는데 죽음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나는 교도소가 잘못하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고 별의 별 교도소도 갈 수 있는데 이럴 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 관한 거라고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무너진 이유는 절대적인 순종. 오늘 사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뭐 이런 제목을 달려고 하다가 좀 부드러운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절대 순종, 오직 믿음. 이것만 가지면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럼 다른 성 무너뜨릴 때도요,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다 무너지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명령하시는데 너희들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가만히 지켜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간증을, 옛날의 간증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왔구나. 너는 죽는 그날까지 그것을 얘기해야 한다. 그럴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저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어떻게 자꾸 해요? 사람들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놈의 안성 타령진 그만하라고. 저도 모르게 슬슬 피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과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더군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을 했다면 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슬슬 접어놨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관한 것 한 번만 여러분 그냥 참고 들어주세요. 안성 타령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저기 끝나간다고 하는 터널을 다 와가는 거예요. 호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하면 틀리는 게 있을 겁니다. 자세히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힘들게 막 살아오다가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전 거하고 조금 틀리면은요, 날짜가 다른데 뭐 이게 이상해, 위치가 달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 잘 몰라요. 그래 이제 안 하려고 하다 한번 하는 거야. 안성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여기 PRM인데 PRM은 감리교회 기도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목사들 모임이에요. 저는 이제 겨우 목사 한 수 받고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남의 뭐 설교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하고 살아가고 뭐 이런 때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달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저 냄새나는 자였고 별 볼 일 없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게는 편안한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전화 잘못 거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래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분명한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한 거래요. 저는 제일 약한 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그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날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가서 이 설교집을 갖다가 다 베끼고 철학책도 베끼고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가게 됐는데
그 장소에 가가지고 늦게 들어갔는데 뭘 하고 있었느냐면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한 빵과 이런 데다가 포도주를 담아놓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빵을 띄어가지고 식빵을 띄어가지고 포도주에다가 집어넣어 자기가 먹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맨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대충 기도를 하고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빵을 띄려고 하니까 목사들이 다 띄어먹고 부스러기하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유기성 목사님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남겨진 모습이죠 하는데 울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띄어가지고 주님의 살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조금만 띄어가지고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담으려고 보니까 풍덩풍덩 담아가지고 이 빵 쪼가리들이니 뭐니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게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찍어서 입에다 넣고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저는 남의 설교를 열심히 베껴가지고 이게 내가 해온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나 이제 뜨는 목사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놈은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해 간 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미쳤어요. 왜 내가 남의 걸 베껴왔는지요. 주님, 저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거 안 갖고 나가고 내가 남의 것 베껴왔다고 이 목사님들에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끝장나는 겁니다. 감리교회 목사들이니까. 제 이름을 부르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제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그 순간에 미쳤지, 내가 이걸 왜 갖고 나갈까? 그리고 밑에다가 놓고 나 이제 남의 걸 베껴왔다고 커밍아웃 하려고요. 그러는데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요. 우리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맨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유기성 목사의 사모, 리브가 사모가 앉아 있는데 그렇게 소리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걔가 내 사촌 동생이거든요. 작은아버지 딸이거든요.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끝내고 이제 나 이거 남의 거 베껴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나를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해봐. 내가 도와줄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요 목사 아들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믿다가 39살에 예수님을 만나 이 길로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요, 본드하는 애들,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있고요, 노숙하는 사람들 같이 그냥 모여서 그냥 살고 있는데요,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울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리내서 울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같이 제가 번들한 이 얘기를 못하던 때였어요. 그때는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은 참 이게 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울더라고요. 그래 바보같이 그 간증을 한 40분 했나요? 1시간 했나?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창피해가지고요, 이 엄청난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제가 창피하여 그냥 얼른 이렇게 그 성경하고 뭐 이거 가지고요 뛰기 시작을 했어요. 얼른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와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내 차 있는 데로 가는데
유기성 목사도 뛰고 그 사모도 뛰고 총무도 뛰고 하여튼 제가 차를 타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막 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런 얘기 아무렴 하려고. 그런데요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이게 으쓱해지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이 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 얘기를 미쳤지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도망왔어요. 안성으로 왔어요. 내가 미쳤지.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다시 오래요. 큰일 났대. 수습이 안 된대요. 미쳤지 내가 왜 당신들 이렇게 살면 되냐고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다시 의정부까지 안성에서 다시 또 거기를 밤을 새고 갔습니다. 다들 안 자고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다음 사람이 내가 어떻게 여기 올라가서 하겠냐. 그래서 2박 3일 동안 모든 순서 제가 다 맡아가지고 전부 하기로 만장일치로 다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처는 다 떨어졌는데 하기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때 이제 사람들의 이 목사님들에게 기억이 되고요. 저는 그때서부터 부흥집회라고 하는 거를 참 재미있게 이렇게 다니게 됐고 우리는 배고픔을 면하고 애들 학비 또 이렇게 대학 가는 애들까지 대학까지 다 보낼 수 있는 열심히 다니는 부흥 강사가 돼요. 정말 대한민국 안 간 곳이 없이 외국도 안 간 곳이 없이 그렇게 다니는 첫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PRM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대로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내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잘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 아니었어. 이걸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해 버렸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하루에 한 번씩 돌아, 마지막 날 7번 돌아 하고 가슴 두근두근거리며 주님은 그들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왜? 또 순종을 안 한다면 그들은 또 돌아야 하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 네가 성도냐? 남을 험담하고 하는 그거 버려야 돼. 정직하지 못한 것 버려야 돼. 너 그렇게 남을 상처 주는 것들 버려야 돼. 네 마음에 있는 상처로 남을 자꾸 상처를 주면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음란을 버려야 돼. 너는 끝까지 세상에 있는 탐욕들을 좀 버려야 돼. 얼마나 많은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뭘 버려야 하고 내가 어디서 돌이켜야 하고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원수와 화해하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 난 누구하고 화해하고 내 마음에 맺힌 것을 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편을 택해야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크게 들리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아라. 왜? 그때부터 너희들은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어. 그런 입을 다물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유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동안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해봤지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거듭나고 속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든 모아주시든 세워주시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 돌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내게 말씀 안 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설교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뭐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가? 무엇을 해결해야 할 건가?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요, 우린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어요. 15년, 20년 전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거예요. 늘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설교할 때도 제 이 인터넷을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아주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너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는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에 막 별 펼치고 당구장 표시해 놓고 난리를 펴요. 성도들에게 이건 반드시 하게 해야 돼, 노란 줄로다가 열심히 쳐요. 그야말로 여기에는 전쟁터입니다. 내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고치게 해주세요.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읽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날 가봐야 그 일들을 안 한다면 우린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깨닫지도 못하고 굳어진 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제일 황당한 거예요. 왜?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들에게, 부목사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얘기하여 이 일들을 실천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목사님 잘못됐어요 해보니까 아니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10번을 맞았어도 한 번 맞지 않으면은요 다 맞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장모님이 인천 기독병원에 입원을 해 있대요. 그래도 한 번은 가야지. 갔더니 목사님 이제 다 났어요. 이제 폐렴 초기였대요. 그래서 다 찍어봤더니 이제는 내일 퇴원하라고 해요. 아유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해요. 그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건 뭐 임진영 목사도 그때 다 부목사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아니야, 폐렴이 아니라 폐암이야. 심한 고통 중에 기침 많이 해서 얼굴에 이렇게 부어. 그는 이 땅을 떠날 거다. 회개시켜라. 그러니 말도 안 되잖아요. 폐렴 걸렸다가 이제 기침도 다 먹고 이제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장로님의 이런 분이니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맞아. 기도해봐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폐암이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번 그 검사를 한번 해봐라. 단 거에다가 방사선을 입혀 그냥 단시간 내에 쫙 하고 우리 몸에다가 주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고 CT를 찍으면 암이나 이런 것들은 단 걸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은 작은 암서부터 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펫CT를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영권 다 잃었다, 다들 난리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인하대학병원에 가서 순종하고 했는데 암이 숨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던 암이 숨어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기침을 많이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바로 서려고, 잘은 안 되지만 넘어지고도 또 쓰고, 넘어지고 바로 쓰고, 우리 스스로가 큐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삶 아니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또 한 번은 기도하는데 내 팔로 빨리 급하게 내 팔로 선교단을 꾸려 내 팔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몇 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깊숙한 곳으로 빨리 보내라. 또 기도해도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그 부목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꾸려가지고 돈도 얼른 넉넉하게 가지고 무조건 네팔을 가는데, 거기서 제일 깊숙한 곳으로 가봐. 거기 내려가지고 어디가 깊숙하고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가봐. 그래서 무조건 네팔들로 부목사니 장로니 잔뜩 꾸려가지고요, 전도사들이니 뭐니 해가지고 네팔에 내렸어요. 비행장에 내렸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나 우리 목사님이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방향은 동입니까 서입니까? 그건 모른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차를 타고 그러면은 저쪽 어디 부족들이 있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차 타고 이틀을 갔대요. 그 다음에 내려서 걸어가지고 이틀인가 얼마를 또 하루인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 오는데 돼지를 데리고 누가들 내려오더래요. 거기는 알고 봤더니 보통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가 그랬는데 저에모신가 뭐라고 하더래요. 하여튼 그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냐고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꽤 오래전에 집안에서 박해받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도망을 나와 한없이 가다가 그쪽으로 그 마을에 도착을, 산 속에 있는 작은 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거기는 주술사들이 많고 했는데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근데 뒤집어져 버려. 교회에서부터 모든 집들이 다 뒤집어졌대요. 그런데 이분이 꽤 많은 세월이 흘러 허연 할아버지가 되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더래요. 곧 누가 오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온다. 이들이 와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거다. 내려가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조금 더 견뎌라. 곧 올 거다 그분들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우리 굶어 죽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돼지를 몰고 내려오다가 우리 팀들을 만난 거예요. 다시 올라오며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예수 믿으면 네팔 같은 곳에서는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번에 또 2차로 보내가지고 다 무너진 것서부터, 먹을 것서부터, 씨앗서부터 시작을 하여 우리가 다 그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동으로 갑니까? 서로 가야 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너에게 대입하여 묵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도 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합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아,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지. 아, 샘물이 터졌지. 너무나도 많은 걸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은 뭐예요? 이제 믿어야 해요.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서 우리들의 이 일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는 것 아니겠나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또 큐티하며 이 더러운 것들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봅니다. 저도 밑바닥까지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하나님, 새벽에 이제 일어나고 막 이 발가락이 가려워요. 동상이 걸려서. 그걸 꼬집으며 하나님, 안위록에서 따끈한 국밥 하나만 먹고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국밥과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잘 안 될 때는 확 저질러 버려요. 그렇게 확 해버려요. 안 될 때 확 그냥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야. 따지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확 그냥 꿇어엎드려 버리고요. 나를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나를 멍들게 한 그놈, 그럴 수가 있어. 확 면회를 막 달려가가지고 면회를 신청하고 확 나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걔네들이 고꾸라져요. 순종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도 지옥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키운 놈이 나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게 하고 보라색이었어요. 다. 눈에는 눈을 뜨면은 시뻘건 것들이 달려 돌아다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예전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전 지금도 중옥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면 고개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찾아갔을 때 그 아이는 그렇게 울었어요. 왜? 부모도 버렸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해버리는 것, 저질러 버리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쌓이게 되면요, 얼마나 재미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2, 3일 전의 일인데 어느 섬에 작은 슈퍼 있죠. 조그만 섬에 왜 조그만 뭐 라면 팔고 뭐 팔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는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늘 그 섬에서 휴대폰으로 들으시는 게 낙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65세시고 아버님이 67세세요. 아직도 늘 건강하세요.
박 목사 승리하고와 오늘도 그 말씀 듣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요.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들 오늘도 밑에 있는 목사의 딸 영어를 가르쳐 주시더군요. 또 저녁이 되면은 일본어를 가르치세요. 영어도 가르치고 일본어는 한국말보다 더 쉽게 꿈도 일본어로 꾸신다고 하니까 95세 된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섬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 그 박보영 목사님네 아버지와 어머니 목도리를 만들어 드려야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며 목도리를 2개를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줍니까? 할머니가 섬에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어디에다 전화해가지고 뭘 이렇게 저를 찾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목도리를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거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필그림 교회에 청년들이 이정현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가 운전을 하고 큰 차를 빌려 청년들을 다 태우고 겨울이면은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하필이면 왜 그 차를 가지고 그 섬으로 들어갔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 아니 충청도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왜 그 섬으로 들어갔는지, 그 섬까지 들어가서 작은 가게가 있으니까 야, 저기 가서 먼저 전도를 하자. 그러고서들 이제 쭉 들어갔는데 제 설교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박보영 목사님 설교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박보영 목사님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할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간의 사연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정현 간사가, 전도사가 그걸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목도리를 해드리고 활짝 웃어보시라고 웃으셔가지고 사진을 얼른 찍어서 그 할머니에게 제가 직접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안 되겠더라고. 기도를 해드려야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해드려야지 하고 전화를 했더니요. 기도를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 목사님 맞네요. 목사 혼자 그러시는 거 맞아. 목사님 이것도 또 들으실 거야 아마. 맞아 목사님이야. 이건 목사님이야.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어쩌다 일어난 일일까요? 섬 구석에 있는 그 작은 가게에 우리 전도팀이 말도 안 되게 거기 간다고 하는 게 섬에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왜? 육지도 할 일이 많고 애들 많이 타고 차 타고 가는데요. 누가 하셨을까? 믿음으로 기도하던 우리 그 할머니, 이 청년들의 발걸음을 그리로 보내셨구나.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할머니가 엄청 부러운 거예요. 나하고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닐 것 같죠? 저는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 할머니 인생과 내 살아온 모든 인생을 같이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입니다. 바꾸라면 지금 바꿀 수만 있다면 얼른 바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그 딸의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섬에 살면 어때요? 평생을 섬 밖에 나와본 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섭리가
그 안에 있으면 최고 아니겠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보세요. 야, 산 꼭대기에다 방주 한번 만들어 봐. 너 이제 모든 게 끝났지? 살아야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세거든요. 야, 너 이제 애기 낳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엄청 화내실 것 같아요. 모세에게 온 히브리 민족 네가 다 구원 한번 해봐. 이제 끝장난 할아버지한테요. 기드온에게 야 300명만 데려가서 저 많은 군인들, 이 군사들을 네가 한번 물리쳐봐. 이건 왜 그러시냐면은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야. 네가 믿고 따르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분명히 본인이 믿고 있는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배달해 줄 줄 알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 오른 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다 줘버려. 용서는 70번씩 7번을 해줘. 아니 그러니까 다 해줘버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 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 방법하고는 이게 배치가 돼요. 이해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도 안 기울여요. 택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때리는 자를 어떻게 용서해.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그냥 이 얘기 한번 하고 좀 맞춰볼까요, 그럼?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바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온 날 새들이 불쌍한 거예요. 새들이 푸득푸득하고 날아다녀요. 쟤네들은 뭘 먹을까? 나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 배불리 먹는데. 그래서 얼른 새 모이하고 새 통들 나무마다 이렇게 다뤄놓는 거 한 20여만 원어치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쭉 담아서 이제 매놓고 걸어놓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일들을 해주는 권사님에게 부탁하여 이제 사다리를 놓고 새 그것들을 다 놔뒀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은 새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먹는지요. 우리 집은 온통 새천지예요. 이 새가 와가지고 먹으면 다음 새가 오고, 큰 새가 와서 먹다가 텃세 부리고 작은 것들 오면 쫓아내기도 하고요. 이 큰 새가 배불러 가면 작은 새들이 또 오기도 하고요. 바닥에도 뿌려놓기도 하고. 그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즐거워요. 밤낮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도 새들이, 저기도 새들이, 온갖 새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뒤쪽에 있는 모이를요, 이 권사님이 다 모이통을 가로주고 있어요. 그건 매단 것만이 아니라 그걸 또 돌보기 시작을 하더군요. 이분은 제가 보는 걸 모릅니다. 왜? 저는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가꾸고, 그저 이 사람은 새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지만은 목사가
새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면 눈이 오면 눈도 쓸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가 새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새 모이도 갈아주고 위치도 바꿔주기도 하고, 새가 날라와가지고 푸득푸득 하면서 이게 못 먹으니까 가지 있는 데다가 잘 해주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분에게 내가 뭘 해줘야 할까? 저분의 소원은 뭘까? 그걸 들어줘야겠다. 혹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한 번 와가지고 내게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결혼하는 걸까?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아들 장가 갈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결국은 결혼을 시켜놔 버려야겠다 하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딸 줄 분이 있으면 저에게 얼른 연락했어요. 제가 주례해주고 매일 안수도 해주고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저분이 저렇게 내가 좋아한다고 하여 불쌍하게 여기는 새들을 돌보는 거 보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분이 원한다면 뭐든지요. 그러다 얼른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나도 저 권사님 같은 삶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저 권사님 같은 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갈 거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싸우세요.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오늘 본문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았더니 말씀하시는 대로 입도 딱 다물고 무조건 순종했더니 무너졌다. 오늘 그 말씀 아니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자존심 상하지만 다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잘못했다고 하고, 돌라고 하면 열심히 돌고요.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하고, 용서 좀 해라, 용서하라고 하면 입 좀 다물어라 하면 입도 다물고요. 네가 좀 한번 섬겨봐, 교만 좀 버려. 그러면 우리들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잠깐 와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 전하고 저는 돌아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유언같이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5, 6, 7장 매일 한 절이라도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내 심령에는 천국 가려고 하면은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나 뭘로 가득 차 있나? 거짓, 위선, 탐욕, 분노, 열등감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과 늘 샤워하면서도 쓸데없는 시간이요, 잠자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그저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자투리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가 돼요. 어떤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하셨던 거 확 해버리는 거.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달려가가지고 확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 여러분 다 나눠드렸잖아요. 우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믿음의 길 놓치지 말고 반드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오니까 여러분들, 어리석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내 열심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그저 멍하게 앉아있는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가를 깨달아 이제는 작은 것서부터 순종하며 안 되는 것은 확 순종해버리고 다음 생각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믿음들을 이제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